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 이분들이 긴장하는 분들이 아닌데 마지막에 긴장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영이 맑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른 곡하고 똑같은 곡 골랐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늘 교회 기도하고 목사 기도하니까 목사랑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곡을 갖고 지금 찬양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 신방하면 늘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보면 본인들 기도 제목 안 얘기합니다. 예, 다 자녀들, 우리 손주가 뭘 봐야 되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늘 자녀 걱정하는데, 아마 이 마음이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또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어버이 주일이면 청년부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선물로 드리는데, 오늘은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카네이션이 여기 앉아 계셔갖고 빨간 카네이션이 계셔서 우리 늘 청년들 해마다 수고해 주는데 우리 청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원로 목사님 오시는데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나눈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 양육할 게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 양육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자녀들을 통해서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지상주의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닮은 경건한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자녀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로마에 갖고 있었던 왜곡적인 권위주의 안에서 자녀들이 견뎌야 하는 네 가지의 잘못된 관습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부권입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근데 이 절대적인 권력이 잘못 흘러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자녀를 학대하는 게 빈번했고, 심지어는 학대의 끝인 죽음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힘이 크긴 한데 이게 이제 잘못됐을 때는 거의 뭐 살인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영아육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뭐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이 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바로 이제 병실로 가고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아버지 무릎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잘생겼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아버지가 마음에 들면 이 아이를 버쩍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쳐다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애가 비실비실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걸 쳐다보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아이들은 광장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잘못된 관습이 뭐냐면, 광장에 갖다 놓은 아이들을 심지어는 노예로 심한격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기로 팔려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작가인 세네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는 황소를 도살하고 미친 개를 목 졸라 죽이며 병든 가축은 다른 가축들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칼로 죽이며 병약하거나 불구로 태어난 아이는 물에 빠뜨려 죽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런 네 가지의 잘못된 관습 가운데 아버지의 부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들의 인생은 거의 뭐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 자녀들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십계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한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 10계명은 뭐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5계명에는 약속이 수반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죠. 그리하면, 약속이 붙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해요. 유일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 보면 다음 세대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부모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중히 여긴다, 찬양하다, 가치를 드높이다, 존경하다, 매우 중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부모에게 사용됐던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동등선상에서 그것들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가 있었죠. 근데 이 애들은 사실은 좀 망나니 같은 존재였죠. 제사장인데 어떡합니까? 제물을 드리러 오면 먼저 자기가 갈고리로 그것을 챙겨버리고 동침하죠. 그 수종드는 그 성전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백성 이스라엘에 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해요. 그 자녀들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때도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용되는 건 기쁘게 한다, 숭배한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썼던 단어가 부모 공경에 똑같은 단어가 쓴다는 거예요.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라고 한다면 육신의 부모는 존재적인 가치를 보면 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내 눈앞에 짠하고 나타날 정도로 부모님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가 부모에게 쓰였던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그 마음을 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 배경은 아버지 북권 때문에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버려져야 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의 관계인데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10계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내 앞에 있는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그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이것을 주셨느냐? 바로 권위를 존중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말씀 뭐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의 영향력, 또 그분들의 헌신, 섬김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린 모방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즉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출가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독립적으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를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인류 발전의 기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TV에 매스컴에 가끔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면에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힘의 원리나 또 그런 원인들, 이유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누가 등장하냐면 프로파일러, 경찰들 중에 심리학을 전공하고 범죄학을 전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갔는지 그런 것들 다 따져보고 나서 얘는 이래가지고 뭐 사이코패스였다, 뭐 이래서 이렇게 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보면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 문제의 근원은 결국 좁혀가면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부부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고, 남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잘못된 그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한 인격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사회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사실 때랑 지금 살아보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왜 도덕적으로는 자꾸만 무너져 가는가? 바로 이게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이게 마치 내 힘으로 낳은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다고 얘기하는데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져버리고 잘못된 모습 가운데 가정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에 관해서 제일 먼저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라고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 인류 문화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이건 아마 그 연령대마다 좀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들이 좀 다를 겁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 어린 자녀에게는 어떨까요? 어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이 공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아이들이, 그래도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이제 보면 뭐 여러 명을 낳은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제 뭐 하나 정도 낳는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귀중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아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면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멋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어린아이 들 때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잘 아직까지 가치 판단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부모가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순종하며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라틴어 법조문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바로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는 좋은 태도 동반돼야 돼. 에이 엄마가 하라니까 해야지.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 반항인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순종으로 공경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이가 좀 들은 청소년들, 청년들 어떨까요?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존경과 협력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2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 존경과 협력으로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청소년기 사춘기고 청년들 때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뭐 긴장, 뭐 불화 이럴 수 있어요.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 반항이나 노골적인 불순종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대한 죄악의 하나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은 등불이 꺼진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실은 청소년 때 청소년 비행, 뭐 젊을 때 비행,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 벌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질풍노도 시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뭐 반항도 하고 이러긴 하지만 그걸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당시에 신명기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했다면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3분의 2는 다 사라졌을 거예요. 자, 신명기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녀들 중에 부모가 뭐 겉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러분 이게 성읍에 간다는 건 대부분 거기서 재판하는 데거든요. 이 자녀가 부모 말도 안 듣고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완악하고 패역해요. 그러면 성문 앞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충격적인 얘기 나오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부모,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부모 경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이 다 성인들이고 어른이 되시고 결혼하신 분들이겠는데 우리 어른으로서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부모를 향하여 지원하고 공급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되고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부모와 협력을 통해서 공경하는 거죠. 근데 장성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가족을 꾸리고 있는 어른이라면 어떻게 공경하느냐? 지원과 공급을 통해서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그런 자녀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 자녀가 지혜롭고 아비가 크게 즐거울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지만 이 본문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 내일 와라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즉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는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 안에 부모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 가정의 부모들은 연로하셔요. 나름대로 생활 능력들이 이제는 다 은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죠. 요즘 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 살기도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자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지원하고 공경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호강시키는 것 그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들, 그분들에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런 과부에게 자식이 있어요. 또 손주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집에 가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좀 더 나가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막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돌보지 않는 사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고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인데 그 부모를 노년에 버린다,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당시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뭐예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다 이러면 열애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의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드린 게 아니고 뭐예요? 공경하기 싫으니까 나 고르반이야. 그러니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는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패해버렸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3부 때는 그래도 젊은 부부들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부모는 우리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좀 조화롭게 이것들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도 가정 안에서 갈등 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경우에요? 첫 번째는 구원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자녀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해서 구원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데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압력들 가하겠다. 너 이래야 된다. 이런 자녀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시험 기간인데 지금 무슨 교회를 가?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 너 가서 공부해. 라고 한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우선순위를 둬야겠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 부모가 완강하게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하나님을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섬기는 거, 구원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는 자꾸 반대로 이야기해서 충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자꾸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우선순위는 섬김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가정에 여러 가지를 간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부모가 계속 간섭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결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결혼 생활의 우선순위는 가정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심지어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해. 이것 때문에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라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배우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독립입니다. 현명한 부모님은 어떡할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참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현명하다면 어려운 가운데 요청을 하겠죠. 이것 때문에 고민됩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이걸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여기서 깨집니다.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순종은 잘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고 아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남편이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좀 깊이 우리 가족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 소유물도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서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자녀를 양육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서 어느 직장 가야 최고의 행복을 갖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인간관계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고요. 인류 문화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생각한 거죠. 내 소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것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젊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를 보면서 내 이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흙수저 금수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이거 못 물려주니까 내 인생은 비참하고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부모의 부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 그것을 주는 거지 그냥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게 없으니까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이 생각이 아닌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모시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공경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어야죠.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이익으로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런 통계 보셨죠.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 갈 수 있겠냐. 감옥 간대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설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안 알려졌죠. 어떤 건 줄 아세요? 부모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모의 재산이 내 거가 되니까. 여러분 이 통계도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셨다면 내 자녀를 내 욕망대로 키울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거죠. 또 우리 부모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5월 달만이 아니라 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분이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섬기는 걸 배워가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서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이 많이